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할렐루야, 뉴크리에이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4장 8절 말씀 그리고 145장 1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34장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야 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또 시편 145장 18절의 말씀은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은 맛보아야 알다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아주 무척 더우셨죠? 저는 지난주 폭염을 잘 지낼 수 있었던 한 방법은 한 여름에 시원하고 맛있는 과일들을 생각해 보면서 지냈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런 맛있는 과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과일들이 무엇입니까? 복숭아, 배, 사과, 수박, 오렌지, 딸기? 이런 여러 가지 과일 안에는 아주 신선하고 달콤한 맛들이 있습니다. 그 과일을 한 입 크게 베어 먹을 때 입안에 퍼지는 그 독특한 과즙 맛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냥 우리 혀로 그 과일들을 껍질을 까지 않고 핥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우리는 그 맛을 모르고 그 맛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 속담에 수박겉 핥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박을 먹어보지 못하고 수박의 맛을 안다고 착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어떤 누군가는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감격과 찬양 가운데 살아갑니다. 또 반대로 아주 많은 사람들은 마치 그 과일의 겉표면만을 혀로 핥는 것처럼 몸이 건조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렌지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달고 즙이 가득한 이 오렌지를 그냥 혀로 껍질만 맛본다면 이 오렌지의 기막힌 주스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성도님께서는 어떤 신앙의 삶을 원하십니까? 그냥 시들시들 해가지고 세상 사람인지 크리스천인지 모르는 삶입니까? 아니면 아주 충만한 역동적인 크리스천의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은 원하십니까? 살아있는 신앙의 감격으로 사는 생활은 그러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없이는 우리는 날마다 기쁘게 주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신나는 맛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일이 잘 풀리든 안 풀리든 상관이 없는 기쁨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느끼는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쁜 신앙생활을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여러분들은 믿어지십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충만히 교하고 계심을 믿고 그것이 여러분들은 늘 항상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하나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의 분리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분리를 깨뜨리시고 완전한 연합을 이루신 일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죽으셔서 인간과 다시 화목되는 길을 열으신 것입니다. 창조주께서 우리와 다시 하나 되길 그만큼 간절히 원하셨기에 창조주가 직접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 자신과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온 우주의 창조자, 지존하신 구원자께서 나 같은 자와 함께 하기를 그토록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감격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하나됨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하나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의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의 자아가 죽고 내가 주님께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 때 예수님과 연합의 믿음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내 마음대로 내 자아가 욕구대로 산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의 내 안에 오셔서 그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예수님과 같은 감동을 갖게 되는 하나됨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할 때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내 노력이 아니라 내가 죽고 예수님과 연합할 때 성령이 오셔서 내 주의 주심으로 예수님과 연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은 기도 응답의 원리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말이 우리의 마음에 있게 되고 그 말씀에 따라 구하면 그 일은 당연히 응답받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어진다는 관계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첫째는 어린아이가 아버지께 구하는 요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관점으로 보면은 예수님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것을 원하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주님의 뜻 가운데 내 마음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즉, 내 자아가 죽고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되어서 가는 것이 기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랑과 신부가 이신전심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내가 예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과 하나 되는 마음까지 이르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이 즐거우십니까? 기도 생활과 개인 예배가 즐겁게 여러분들은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그냥 기도해야 되는데 TV 보는 게 더 편하고 여러분들은 즐거우십니까? 혹은 TV 드라마 보시는 일이 기도보다 더 위로가 되시는 분도 계신가요? 만약 여러분들이 기도와 개인 예배가 즐겁지 않다면 그런 분들은 아직 신앙의 맛을 모르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마치 오렌지 껍질만 맛을 보는 것처럼 신앙의 맛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인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충만한 임재로 인한 기쁨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기도가 의미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와 인도하심의 안에 잠기게 되면 기도는 즐거운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지으신 예수님과 만나지게 하나 되는 시간이 골방에서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충만한 임재에 들어간다면 우리 모두는 기도와 예배를 아주 마음껏 즐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충만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신다면 기도 시간이 힘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실제가 그렇지 즐겁지 않다면 어딘가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다들 그렇게 사는 것 같이 나도 그냥 대충 살아도 된다고 생각지 마셔야 합니다. 또는 그런 충만한 신앙생활은 그냥 몇몇에 뛰어난 사람만 사는 거라고 스스로 여러분들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성령 충만한 몇 사람만 가능하게 제한되어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들 기도 안 하는 것 같으니 나도 안 하고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며 그것이 정상이라고 여기는 것은 솔직히 마귀에게 속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지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른 가지처럼 되는 것입니다. 가지가 지속적으로 포도나무의 수액을 받아야 생명이 있는 것인데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마른 나무가지가 되고 그런 가지는 세상에 와서 불에 태워 써버리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에게 지속적으로 거하지 않는 자는 세상에 휘말려 영원히 죽게 될 수 있는 아주 무서운 경고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예배 없이 잘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분은 영원히 이미 마른 나무 가지가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들은 간증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은퇴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 목사님께서는 목회를 훌륭히 다 마치시고 선교단체 훈련학교의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생에 걸친 목회를 뒤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안식의 시간으로 훈련 기간을 시작하셨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아주 성공적인 목회를 잘 마친 이 목사님은 이 공동체 안에서 자신이 생각지 못했던 신앙의 관점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그 목사님은 임재라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시작했습니다. 나는 임재를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내 평생 해온 신앙의 가짜인가? 아니면 임재를 느낀다는 것이 신비주의인가? 그런 고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같은 장소와 시간에 주님께 나아가 정직하게 주님의 임재를 구했다고 합니다. 한 2달쯤 시간이 흐르는 동안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그 시간에 목사님은 자신의 신앙에 혹시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런 고민 속에 주님께 임재에 대해 구하고 찾고 드리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날 또 그날도 역시 같은 방에 들어갔는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목사님은 그 방에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하자 말할 수 없는 아주 따뜻한 예수님의 손이 자신의 어깨에 임하시며 예수님이 주시는 내적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이 방에서 나의 임재를 구하며 나를 찾았을 때부터 나는 항상 너희와 이 방에서 함께 하였단다. 여러분들은 이런 간증을 들었을 때 신비주의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과일의 속을 입안 가득히 먹는 것처럼 실제적인 것이라고 저는 것이라고 된다고 합니다. 물론 간증은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똑같은 경험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간증은 극히 그냥 주관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뢰할 일을 성경에 나온 간증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각자는 배우고 들을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신만이 경험한 간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 신앙의 경험이 우리를 증인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사는 사람들로 불리운 사람들이지 그냥 겨우 시들시들하게 신앙을 연명하며 사람들로 불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오렌지 껍질만 맛보고 오렌지를 직접 먹어보지 못하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도 중에 어떤 분이 제게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임재가 느끼는 건지 보는 건지 만지는 건지 많은 생각을 해보았어요. 도대체 임재가 감상적인 느낌인지 아니면 실제인지 과학적으로 계속 분석하며 생각해 보았는데 결국 그렇게 다 따져서서 아니라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저는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분처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임재라면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아빠 앞에 아이가 앉아 있습니다. 그것을 아빠를 보았냐, 만졌냐, 냄새를 맡았냐 따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그냥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빠를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잘 나타낼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를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심이나 주께서 나의 전후를 들으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나니 높아서 내게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라니까. 또 사도행전 2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므로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 앞에 항상 계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간증을 시편 16편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태초부터 계신 예수님이라는 말을 베드로가 증거하는 내용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다윗은 분명히 예수님의 임재하심에 대해 고백했습니다. 신앙생활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과일을 한 입 가득 베어 먹을 때 그 맛 가운데 풍성이 잠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신앙생활이 머리에만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신앙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예배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겨우겨우 주일 지키는 것도 힘들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안에 그분을 맛보아야 하는 사람들은 기도와 예배를 즐거워하게 됩니다. 기도와 예배 중에 내게 말씀하시고 연합하시는 주님을 사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포기하는 잘못된 믿음은 내 영혼을 시들게 잠들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 바로 우리 옆에 살아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을 믿는다면 우리 신앙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 대충 그냥 시들시들 살아가는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과의 사랑은 매우 강렬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서 그 후에 아무 일이 없었다라는 사랑은 간증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어떤 그 자매의 간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자매님은 한국에 있을 때 돈이 모자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큰 액수 300만 원이 필요했다고 기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같은 교회 장로님이 오셔서 그 정확한 돈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자매님, 제게 고맙다라고 인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매님에게 인사받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단지 그냥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셔서 순종한 것이고 제가 예수님께 복을 받고 싶기 때문에 자매님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받고 싶지 않습니다.
참 멋진 장로님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더 멋진 간증을 장로님께서 하셨다고 합니다. 장로님의 꿈에 예수님이 오셔서 고맙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장로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내게 고맙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다니 그렇게 우시면서 300만 원이 뭐라고 그 작은 순종에 예수님께서 장로님에게 그렇게 고맙다고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미있지 않으십니까? 신앙생활은 이렇게 실제적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간증의 연속이 되는 것이 원래 신앙생활입니다. 기도가 즐겁고 예배가 사모되어지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돈을 받는 사람만 기뻐할까요?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하나님의 정확한 음성을 듣고 순종한 장로님이 더 기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그런데 그 호흡이 힘들고 잘 안 되면 이미 우리는 신앙의 중병 상태라는 말이 됩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기도하는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 부분에 전혀 이해가 안 되시다면 다른 표현으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예수님을 향한 영적 갈망이 있으십니까? 성령 안에 더 들어가서 잠기고 싶은 열망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나아가려는 갈망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런 충만함은 내게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갖고 계신다면 지금 그런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린 그 은퇴하신 목사님의 간증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회를 훌륭히 마친 그 노 목사님께서도 새로운 영적인 도전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나아갔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구하라 이미 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지금 신앙생활에는 그 수준이 다이는 것처럼 그렇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는 더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흐르고 있습니다. 기도 안에는 생명이 약속되는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처럼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찾고 닫혀진 것처럼 느껴지는 기도 생활의 문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눈을 감고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신앙생활은 살아있는 역동적인 상태인가? 나는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 있는가? 나에게 더 이상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사는 것이 딱딱한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마태복음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 문이 열릴 때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나아가리라. 나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나도 기도 시간이 즐겁고 사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과 우리 가족의 영혼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